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또 우리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끄셨습니다. 우리 귀를 열어 말씀을 주시려고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온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가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고 우리 이제 중간에 잠깐 짤막하게 이렇게 읽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읽기로 하고요.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28장, 29장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그 복장, 또 그가 취하는 여러 가지 그 장식 같은 그런 것과 그 다음에 29장에 와서 그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위임식,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즉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내용을 28, 29장 이렇게 두 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은 다시 그 27장에서 이어지는 것 같이 성막에 있는 어떤 기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에서 우리가 볼 성막의 기구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향단이라고도 하고 금단이라고도 하는 그 분향단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관유와 향에 대해서, 관유는 위임식 때도 필요하지만 다른 곳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관유고, 향은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 필요한 것이 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생명의 속전을 왜 그 중간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우리 이제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거기를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됐습니다. 자, 이제 분향할 단을 이제 만들라는 것이고, 그 단을 그럼 어디다 두느냐라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단 역시도 만들기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단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성막들에 있는 노단, 그거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놋으로 쌓기 때문에 노단 그러기도 하는데, 그 번제단과 구별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분향할 단을 금단, 왜냐하면 금으로 쌌으니까, 또는 향단, 분향단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크기로 되어 있느냐 할 때 이제 2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그리고 고가 2규빗, 약간 좀 높은 이런 단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좀 높이 된 그런 단입니다. 이 금향단 위에서 항상 향을 피우기로 되어 있어요. 향이라는 것, 정확하게 이제 이 뒤에 보면은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 재료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들을 태우면은 그것이 이제 타면서 불꽃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은근히 타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연기가 향연이라고 하는 그 연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마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형상화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향단이에요. 그래서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은 그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여기서 향을 사르는 것을 기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여기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향연이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성도의 기도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서 향연이 올라간다. 그래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단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요, 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이게 누가 하는 기도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향단에서 하는 기도가 누가 하는 기도냐?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했을 때 로마서 8장 34절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번제단에서 그 피를 흘리는 모습에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신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번제단 즉 그 놋단과 그리고 여기 지금 분향단 이 두 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시고 계신 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중보자로서의 기도 그것이 우리가 보는 주님의 기도다라는 것을 이 향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아론이 그 향을 사르는 거예요. 불을 켜서 향을 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향이 점차적으로 딱 이렇게 타가면서 연기가 올라가게 그렇게 아침마다 향을 피워야 된다. 근데 그 아론이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론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가 이 앞에서 우리가 28장에서 보았어요. 그의 복장이 어떤지를 보았단 말이죠. 그가 여러 가지 복장을 입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에봇이라는 것과 이 견대라는 양 어깨에 있는 이 두 견대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거기에 보석이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아론이 지금 여기 이 향을 사르기 위해서는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예를 들어 번제단에서 어떤 제물을 태운다. 그러면 거기에 이스라엘이 같이 하는 것처럼 지금 향단에 가서 거기서 향을 사를 때에도 이스라엘이 거기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의 이 가슴과 어깨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아론은 혼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그리고 어깨에 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운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매일 아침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론이 그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우리 진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매일 아침마다 살아라. 그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가 끊이질 않고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이 향단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예요. 어디다 이걸 설치하느냐. 6절 말씀에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증거궤를 중심으로, 증거궤는 언약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가 속죄소예요. 근데 그 맞은편, 그러니까 증거궤가 제일 안쪽에가 있기 때문에 그 맞은편은 이 바깥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깥쪽인데 어디냐? 장 밖에 두라. 즉 그 휘장 밖에 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 맞은편이지만 그 지성소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밖에, 그 휘장 바로 밖에다가 이 향단을 거기다가 두라 그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조금 다른 의미로 기록된 데를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인데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3절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금향로라는 겁니다. 금향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금향로는 그걸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그 불을,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이 향단에서 사르기 위해서 그 불을 담아오는 게 불향로거든요. 근데 그게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것은 향단도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향로는 이렇게 이동식이죠. 향로는. 그리고 향단은 이렇게 고정식이에요. 그래서 향로에서 그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이 향단 위에서 향을 사르는, 그때 쓰는 것이 향로란 말이죠. 근데 그게 지성소에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는 거예요. 향단이 지성소 밖에 있는데 굳이 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말은 그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출애굽기에서는 그 지성소 밖에, 그 휘장 밖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느냐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가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아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는 의미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히브리서는 아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야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휘장 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표현이 그 향로도, 즉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는 그것은 휘장 안에, 즉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향로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겨우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거는요, 보세요. 365일 중에 히브리 달력은 360일이죠. 365일이 아니라 360일. 한 달이 30일씩 해서 12달이니까. 자, 어쨌든 그 중에 딱 하루만 들어간다는 것은요,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요 정말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항상 거기 계셔요. 항상 거기.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때 구약은 그럼 그게 안 됐느냐? 그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미 그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셨다. 여기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아직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시기 전까지는 아직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하루 한 번 들어가는, 그건 상징적인 의미인데 결국은 구약의 그 의미로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1년에 겨우 한 번만 들어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어놓으면 언제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지성소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향단이 휘장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 금향로가 휘장 안에 지성소에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미 예수님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단번에 성소, 여기서 성소라고 말했다라고 해서 그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네, 여기서 말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전체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위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구약의 의미로 보면 그게 지성소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거길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휘장이 그때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휘장이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라는 모양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서 더 이상 그리스도는 휘장 밖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휘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라는 말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우리 주님만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혼자 들어가고 도로 문을 닫아 놓은 게 아니라 문을 쫙 열어놨어요. 주님을 따라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6장 말씀 보십시오. 과연 성도가 어디에 지금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가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거기가 어딘데요? 그게 지성소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 먼저 가신 곳 아닙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겨우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위치가 구약의 대제사장의 위치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보세요. 앞서가신 예수,
그분이 먼저 가셨다고요, 우리보다. 그분이 사실 첫 번째로 가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 따라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사실 우리를 그 앞으로 초대를 하고 계셔요. 그걸로 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밖에서 어물쩡 이거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니. 구약의 그 대제사장조차도 겨우 1년에 한 번밖에 못 갔던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는데 그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리로 가셨다라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그가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구약에 그들이 못 들어간 이유는 그때는 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길이 없다가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가 그게 뚫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구별을 못하면 신구약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 제사제도, 그 구약에 있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이미 앞서서 휘장 안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자, 아까 본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없어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약의 그 성막의 그 규모가 있을 때, 그때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을 때, 그때는 아직 길이 열리질 않았다. 그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 향단에는요, 뿔이 있어요. 뿔이 이제 네 구퉁이마다 이렇게 삐죽 나온 것이 있는데, 이 뿔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에서 볼 때에도 거기도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향단에도, 그러니까 단이 두 개인데, 번제단 그리고 금향단, 이 두 단에 다 뿔이 지금 있다 그 말입니다. 뿔은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향단에 뿔을 피로 속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 출애굽기 30장 10절인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향단을 속하는 것이 뭘로 하느냐? 속죄제의 피, 이렇게 속죄제의 피로 그 향단 뿔에 발라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은요, 이 향단에서의 그 향연도 거기에 힘이 되는, 그 뿔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뿔이 능력이니까, 힘이니까, 그 뿔의 능력이 되는 것은 저 번제단에서 드려진 속죄제의 피가 여기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근거는 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확신 있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자, 이제 성막의 기구 설명을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자, 12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속전이란 의미는 그 생명에 대한 값을 치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생명, 사실은 왜 이 값을 치러야 되냐면요, 원래 생명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어딘가에게 값을 치르고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죄값을 치러야 그 생명이 내게 보존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나 그 속전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계수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에게만 생명의 속전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가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온역이 없게 된다. 온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염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 그 시대에 보면은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 그러면은 곧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역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한다, 그런 의미로 여기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로 건너갑니다.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생명의 속전은 반세겔씩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반세겔은 부자라고 해서 나는 반세겔이 아니고 나는 5세겔을 낼래 이렇게 못하는 거고, 또 반대로 가난한 자라고 해서 난 반세겔도 힘들어, 반의 반세겔을 낼게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생명이라는 그것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은 생명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그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세겔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한 대로 그 값을 치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이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생명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거고, 부자가 그 생명을 받을 때에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자라고 더 낸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속함을 받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하려고 여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동일하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세겔을 내지는 않잖아요. 구약에는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서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 속전의 실체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생명의 속전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6절 나옵니다. 거기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생명의 값을 치르게 되고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물두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읽지 않고 곧장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좀 넓은 대야 같은 이제 그런 겁니다. 아래 이렇게 다리가 있고 위에 이렇게 넓은 대야 같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다 물을 담아 놓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늘 물을 담아 놓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결하게 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씻지 않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보다 보면은 이런 죽는다 또는 죽지 않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내용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임한 그 시내 산, 그 호렙산, 그 산에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접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왜? 접근하면 죽는다. 이것이 그때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 출애굽기 19장 21절에도 거기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렇게 함부로 오면 죽는다. 지금 그 말을 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나요? 아론의 아들들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 제사장의 복장을 갖추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본 28장에 그것이 나와요. 28장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43절 말씀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리고 지금 오늘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이 물두멍에 있는 물로 씻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죽지 않는다. 자, 이 세 번, 아까 19장에서 그리고 그 다음 28장에서 그리고 지금 30장에서 세 번이나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서 이 죽음의 경계가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접근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 산에 접근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한 그 산에 가까이 간다. 즉 하나님께 접근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여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의미고, 지금 여기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만이 들어간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수족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어떤 경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요, 우리는 무슨 말씀을 듣느냐면요, 오히려 가까이 나오라. 아까도 말했듯이 가까이 오라 자꾸 불러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나갑니까? 그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엇을 의지해서 나갑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거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흘린 그 보혈의 가치가 아까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했듯이 모든 것을 다 그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의미로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단에 뿔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중보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말씀 말고 이 뒤에 38장 8절로 가보면요, 이 물두멍을 만든 재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기 38장 8절에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거울. 옛날에는 거울을 노스로 만들었어요. 유리가 발견되기 전에는 노스로 만들어서 노스를 판판하고 아주 반들반들하게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비치는 거거든요. 얼굴 비치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거울 삼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지금 물두멍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 다 가져와 갖고 물두멍,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거울은 뭘 볼 때 사용하느냐면요. 자기를 볼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얼굴도 보고 자기 몸매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오늘 내 얼굴이 참 이쁘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그게 거울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나를 보려면은요.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여기서 거울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우리는 나 자신의 그 죄 속성을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그렇게 비춰보는 의미로 그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면 씻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내가 늘 이렇게 더러운 존재구나. 그래서 이 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씻어야만이 그 성소에 들어갈 길이 이제 그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22절 여기 좀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에 그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말이 구약의 의미로 본다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성소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건 피 뿌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도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처럼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치 거울로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로 자기를 씻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마치 물두멍이 그 물로 씻음 같이.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해석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그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울은 자기를 보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를 꾸미는 의미에서도 적용돼요. 거울이라는 것이 자기를 보면서 뭔가 더 예쁘게. 근데 그것을 다 내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꾸미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그 물두멍을 통해서 자기를 씻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즉 자기 치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그 씻음으로 자기를 나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관유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로 해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의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제 관유를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그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향품도 있고 몰약도 있고 또 뭐 육개니 또 창포니 또 계피니 이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조합을 해서 그래서 그 관유를 만들어요. 관유라는 것은 대제사장 임명할 때도 그 관유를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 머리에 그 관유를 뿌려서 그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때 133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관유인데 제사장 위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이 성막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거룩하게 하고 할 때에 이 관유를 뿌렸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유는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머리로부터 수염에서 옷깃까지 한다는 것은, 즉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온 교회 안에 그것이 각 지체마다 다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30장에서는 그럼 그 관유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 관유가 어디에 또 사용됐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 임명 때뿐 아니라 여기 보면은 회막, 또 증거궤, 또 상, 그리고 그 상에 딸린 기구들, 그 다음에 등, 그리고 그 등에 딸린 기구들,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러니까 번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들, 하여튼 모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이 관유를 뿌려야 돼요.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런 기구들은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분향단에서는 태워서 제사하고, 번제, 또 속죄제, 화목제 이런 걸 태워지는 그런 일이 거기서 있고, 물두멍에서는 또 물로 수족을 씻는 그 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또 창단에 대한 거기서 기도의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관유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은요,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일로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구별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관유를 부어야 그것이 지성물이 된다. 지성물이 되면은, 지성물이라는 말은요, 지극히 거룩한 그런 물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다 그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전부 인간적인 일에 불과하다, 인간이 한 수고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전부 육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에게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아예 그럴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그 의미예요.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 그러니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성막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에게 이 관유를 뿌려서 거룩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큰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일이라는 말이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인데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렇게 나와요.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2절로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열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나왔냐면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애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열매가 자연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의미로 하나는 일, 하나는 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향단에서 살을 그 향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34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34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곳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향을 사른다라는 것은 기도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편 141편 2절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그 분향단의 그 향이 살라지는 것을 기도로 보면서 내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본 그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거기서도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보았어요. 이 향연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성소에 먼저 들어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할 때에 그 간구가 얼마나 능력 있는 간구냐. 그래서 향단에 뿔이 있다.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그렇게 의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그리스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보좌 앞에 우리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기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기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터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거기서 왜 하나님께 기도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립니까? 왜 하나님께 귀를 못 기울입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나가게 하셨으니까. 우리 보고 오라라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고 초청입니까?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관유도 그랬지만 여기 향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37절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0장 37절.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 즉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관유도 그랬지만 여기 향도 마찬가지예요. 관유는 성령님의 역사,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런데 사람을 위한 역사를 자꾸만 꾸며내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자꾸만 꾸며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를 하진 않아요. 사람에게 좋은 것만 기대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욕심대로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억지로 구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 그 향연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 것 같이 그렇게 보였는데 잘못 구한 기도는 아예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오늘날 이 성령님을 아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성령님께 얼마나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먼저 그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것을 보고 그 기도가 진짜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가 거기 분명히 나왔어요.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또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될 우리까지도
위에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한 그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있게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우리도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 그러려면 먼저 성령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다 가짜예요. 순종이 없으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관유와 향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관유, 즉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향,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장 모두 마치겠습니다.